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공독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같이 공독하십시다. 그날에 예수께서 제사장과 마다라를 향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더니 예수께서 그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를 향해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하늘로 나가서 뿌리되 떨어진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풀이 얇은 바닥에 떨어지매 삐지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그늘에 타서 뿌리가 없어지고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좀 잘 지내셨어요?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새로운 한 주 잘 지내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다, 그렇게 천국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장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는 비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하나로 딱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말하면 천국을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줘야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사람, 그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비유를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천국은 뭐다라고 직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비유라고 하는 말은 어떤 물건을 어떤 물건 옆에 놓는다 이 뜻이에요. 팔아볼래라고 하는데 옆에 곁에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잔이 있습니다. 이 잔을 설명할 때 이 잔이 어떻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잔을 이제 옆에 갖다 놓으면서 비교,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면은 이 잔을 명확하게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가르침, 교육의 하나의 방법이 비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천국을 알리기 위해서 천국이 뭔지를 하나의 어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3장에 여러 가지 비유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뭔지를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신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의 이거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인가 하는 그런 말씀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럼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앞에 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로 맞느냐 하는 것을 또 한번 재점검해 보게 되는, 그러면서 앞에 것이 맞다면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께서도 맞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 말씀을 더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여기 이제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이제 대학원 갈 때 이제 성경시험도 보는데 그 외웠던 기억이 아직까지 있어요. 이 비유가 이제
시가 겨누 보진거 앞달 따가지고 그렇게 그렸던 게 아직까지도 좀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겨자씨, 누루, 보화, 값진 보화, 진주,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비유, 거물비유. 그리고 7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7가지의 어떤 렌즈를 통해서 천국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고 있다. 그 첫 번째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뭐냐? 씨 뿌리는 자와 같다. 근데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리고 또 밭의 비유도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밭의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 밭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류의 밭이 있느냐 하는 그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씨를 뿌리는 자의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농부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농부 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농부 되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예수께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무엇을 하시느냐? 밭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밭 농사. 밭은 누구겠어요? 뭘 말하겠어요? 이 땅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밭이.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4가지 종류의 밭에 다 속하더라고요. 이 4가지 밭, 그 외의 밭은 없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분을 하면은 이 4가지 밭 속에 다 속하게 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농부로서 바친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결실하게 하는 그 농사를 짓는 분이 하나님이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래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오해했던 게 뭐냐면은 밭이 4가지 종류의 밭이 있는데 그 4가지 밭 중에서 첫 번째는 뭡니까? 길가밭이 있고, 두 번째 돌밭이 있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이 있고, 네 번째는 좋은 밭이 있는데 앞에 있는 그 밭들이 뭐예요? 좋은 땅의 밭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좋은 땅의 밭이 돼가지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고 또 그렇게 들었던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보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게 밭이 어떻게 좋은 밭이 될 수가 있어요. 농부가 밭을 일궈야지 좋은 밭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4가지 종류 밭 중에 하나인데 그 밭인 내가 어떻게 좋은 밭이 되냐. 그래서
내가 밭이라면 내가 좋은 땅의 밭이 되려면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땅의 밭으로 만들어 주셔야만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좋은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바친 나를 기경할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이에요. 아멘.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좋은 땅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듣는 그 당시 사람이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농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바친 나를 기경을 하셔서 좋은 열매를 100배, 60배, 30배를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제 예수께서 이제 해석하시는 이야기가 10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근데 100배, 60배, 30배 맺는 어떤 그런 모습 이야기할 때 저기에 가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에 가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밭에서 하나님이 농부고 우리는 밭인데 이 밭을 통해서 맺혀지는 결실의 내용은 뭐냐면은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이 결실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은 뭐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100%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최고의 결실이고, 또 어떤 것은 6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고, 어떤 것은 하나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기록된 글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심겨져서, 하나님이 내 속에 심겨져서, 말씀이 내 속에 심겨져서, 말씀이 듣고 그 다음에 뭡니까? 믿고 깨닫고 결실을 맺는데 아무 장애물이 없는 것이 100배의 어떤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약간의 장애물이 있는 게 60배. 장애물이 많은 것이 30배. 모든 것이 그냥 꽉 막힌 게 빵프로가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100% 내 속에서 내 삶의 현장으로 주변으로 퍼져나갈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어떤 그 수준만큼 이제 우리는 60배, 30배, 뭐
그렇게 된다 하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농부 이야기는 이제 뭐 하나님이 농부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밭의 종류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하는 거 보면은 농부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농부는 은혜 베푸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진짜 일반적인 어떤 그런 농부라면 밭에 어디다 씨를 뿌리겠어요? 그렇죠. 좋은 땅에만 뿌리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농부이신 하나님은 어디까지 뿌려요? 그렇죠. 다 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결실도 전혀 하지 못할 그 바친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씨앗을 뿌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찾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알지 못할 뿐이죠. 알지 못하는 건 우리가 이따가 나오겠지만 길가에 떨어진 자 같은 경우 하나도 알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들려지지만 그들에게는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듣도록 하시지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그 씨앗을 먹는 새가 뭐라고 뒤에 가면 설명을 하는데 마귀라고 이야기해요.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길가 밭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의 씨앗을 뿌려요. 오히려 그들에게 더 관심이 많으실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뿌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농부이신 하나님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밭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밭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존재 안에서도 누려질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도 누려지게 되고 또 이웃에게 증거되는 그 삶이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밭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첫 번째 밭이 길가 밭에는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이 새들인 마귀들이 와서 그것을 들리지 않게, 들리지도 못하게, 들리지 않으니까 깨닫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깨닫지 못하니까 결실로 나갈 수는 더더욱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지더라도 내 속에 들려지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런 것들 원인은 뭐냐면 내 속에 악한 자가 있다.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적 존재가 있어서 그것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 내 속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돌밭에 뿌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도 뿌리셨다. 깊이 거기 깊지 아니함으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런 땅에도 하나님이 뿌리신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돌밭은 예수께서 뒤에 가보면 이제 해석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말씀이 누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가 말씀보다 더 강하게 크게 나를 지배해서 말씀이 그냥 살아나는 것 같다가 죽어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밭일까?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면 나는 악한 자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환난이나 박해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는 돌밭의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맥을 못 쳐.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고 죽어버려요. 바로 그 사람은 내가 돌밭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밭은 어떻습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또 예수께서 해석하시는 건 뭐냐면은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 세 번째 밭은 뭐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죽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것은 나 바깥에 있는 것이 원인이 되는 모습이라면 세 번째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염려와 유혹이 말씀보다 더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듣긴 들어도 때로는 자라나긴 자라나지만 결실까지 못 가는 그런 모습이더라.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은 뭡니까? 잘 듣는 것도 잘 들려지고 깨닫는 것도 깨달아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것이 결실이 되더라 하는 거죠. 결실을 된다는 말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100%, 때로는 60%, 때로는 30%의 결실로 나를 통해서 밖으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내 바깥으로 드러나지게 되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밭에서 두 번째 밭으로, 두 번째 밭에서 세 번째 밭으로, 세 번째 밭에서 네 번째 밭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혹시 해보지 않았어요?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완전히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가던 내 모습에서 세상의 어떤 그런 환난과 박해, 어려움들, 이런 것들로 내가 휘둘리던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뭡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강한 내 안의 염려와 걱정, 시험, 이런 것들에 휘둘리며 살아갔던 어떤 사람. 그러니까 강도가 조금씩 강해지죠. 그죠?
그럼 뭐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땅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하늘 나라의 어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설명의 내용인 하나님 나라는 듣고 하나님의 말씀,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뿐만 아니라 내 바깥에까지 드러나져야 되는 결실로 나가야 되는데 이 과정을 밟아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신들이 자라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해보면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자라가는 것이 마귀에게 사단에게 100% 종이 되었다가 거기서 조금 자라서 세상의 환난 의 정도의 박해 정도의 어려움은 그래도 거기는 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자라야 되는 내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자라면 바깥의 것은 나에게 문제가 안 되고 내 안에 염려와 시험 여기가 이제 말씀이 막히게 되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되는 그 수준까지 자라가는 것이 자라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동안 했어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수준이 자라가고 말씀을 깨닫는 그 수준이 조금 더 자라가고 그 다음에 또 자라가서 결실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성장과 성숙해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일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또 드는 거예요. 그 반대, 자라간다는 말일수록 첫 번째 것도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자라간다는 거예요.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자라간다는 것은 자라가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자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게 자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이 되고 환난과 박해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아는 것,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결코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더더욱 결실은 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마음, 가난한 영이 되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진짜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면 갈수록 인정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들은 자요, 깨달은 자요, 결실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이 좀 그럴 거라 봐요. 자라가는 게 옛날엔 마귀에게 많이 잡혀있다가 그래도 가면 갈수록 마귀의 종이 안 되고 세상의 어떤 그런 내 바깥의 환란이나 박해 이런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또 조금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수준이 됐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문제 또 어느 정도 또 해결해 낼 수 있는 거기에 종이 더 이상 되지 않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자라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리로 자라가려고 좋은 땅이 되려고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걸로 가는 게 뭐냐면은 내가 강해지는 나라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구나. 인본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나라가 되는 쪽이 성장해 간다,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말에 들어있는 그 속에 내가 그렇게 자라가려고 하는 그 수고와 애씀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더 멀어지는 쪽이라는 거예요.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그 반대라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부인되고 죽어지고 예수만이 하나님만이 성령만이 내 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하는 것이고 결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찼을 때는 찼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에게 앞장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이만큼 자랐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뭡니까? 염려나 유혹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는 자야? 아니에요. 나는 세상의 환란이나 박해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는 자야? 아니에요. 나는 언제나 항상 마귀에게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할 때 우리가 회개기도하고 할 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뭘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했던 어떤 그런 윤리, 도덕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가득 차 있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이 본질을, 이 선악과 따먹은 원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미 예수 안에서 용서해 주신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격가지인 우리의 자범죄라고 그러죠. 신학적인 용어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범죄했던 그것을 자꾸 회개한다는 거예요. 본질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그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가보면 이제 10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30배의 결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저에게 주셨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 세 가지 이제 그 밭 있죠, 그죠? 네 가지 밭 중에 세 가지 밭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세 가지 다 나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 인정하면서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난 세 가지 중에 세 가지 전부 다의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승리케 하시지 않으면 나는 세 가지 다에서 질 수밖에 없는 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고 깨닫는 자고 결실하는 자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 또 이 세 가지 중에 두 개는 난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60% 아닌가? 한 두 가지 정도 그래도 내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들은 6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난 그래도 세 가지 정도는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이 30%입니다. 맞나? 네, 거꾸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은혜를 누리며 난 두 가지 할 수 있어? 60%. 하나는 하지 않을까? 30%. 여러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나는 할 수 있다는 사람일수록 은혜가 안 돼요.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 한마디로 말했어. 듣고 깨닫지 못하고 결실도 못하는 자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 자기 속에 내가 100%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100% 내 속에 오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이 100%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 찾겠어요? 내 속에 내가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따지고 보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100%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100%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100% 은혜를, 결실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밭이 4가지 밭이 있는데 앞에 문제되는 그 3가지 밭이 내 안에 다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좋은 땅의 밭으로 농부이신 하나님께, 예수께, 성령님께 내어 달리는 사람, 나를 전적으로 100% 내어드리는 그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100%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 60%밖에 안 드리면 60%만 결실하는 나의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30% 드리면 30%의 결실만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길가밭에도 농부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100% 줬다는 거예요. 아멘. 4가지 밭 전체 다 100% 줬는데 누리는 정도가 100%, 60%, 30%, 0%라는 거예요. 이 길가밭에도 하나님은 100% 하나님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고. 근데 0%를 누리는 거지. 왜? 내가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100%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빵프로 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복된 인생을 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다. 꼭 잊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100% 주셨다니까요. 그대로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끔 이미 만들어줬어요. 100%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